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1장 8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그렇게 뺐던 것 같아요. 5번 우리 연속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 다음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니 우리가 지난 말씀에 보면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같은 말씀하세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변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죄가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말로 찐득찐득하고 그 지겹고 독하고 냄새나고 우리를 추악하게 만드는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도, 인간의 어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운동 그런 거 아니면 명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허덕이고 막 소리 지르고 갑갑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도상에서 죽임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도 운명하시고 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너희가 내 초청에 응하고 우리가 같이 변론한다면 너희의 지옥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문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와야 돼. 그리고 변론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 있고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힘껏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와라 변론하자. 네 방식이 아니고 네 스타일이 아니고 네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생활 방법이 아니라 와서 우리가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에 꼭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이정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항진 사모님, 진도 베델 힐링하우스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강기자 전사님, 또 함께 사역하시는 심순재 목사님, 또 우리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김남숙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석지혜 목사님, 김두락 장로님, 그리고 지금 새벽잠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신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구텐모르겐, 네, 차영순 집사님, 그리고 그 우리 석지혜 목사님의 며느리 되시는 김민아 집사님, 김선희 선교사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문성철 그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 이 패턴 한번 넘어서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초청하세요.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한테는 아직까지도 주홍 같은 죄가 있어. 지롱같이 붉은 죄가 있다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잖아. 알고 있지? 그렇다면 이제는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 그 계시를 보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여기서 다 이렇게 단어를 편하게 사용했는데 변론이라는 단어는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가장 키포인트가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변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변론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희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태필린 복음의 4대 주제가 구원받고 헌신하고 신앙계승하고 그 다음에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단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거 1단계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의 삶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계승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이클은 지금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했죠? 변론한다. 이 변론한다는 것인데요. 이 변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변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찍소리도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만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머리만 조아리고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너는 일방적으로 따르기만 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라. 우리가 얘기할 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근데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광풍이 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바다를 잠재우신 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는 큰 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오직 믿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날아와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변론하면 와서 변론하면 진홍같이 붉은 지에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와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론이 뭘까요?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바쳐라,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500번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강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이렇게 자꾸만 미루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0번을 제가 읽어야 되거든요. 100번을 읽어야만 강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바쁜 일인지 그 100번 읽을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이 갈라디아서 강의는 100번을 읽어야만 제가 그때 비로소 이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갈라디아서를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이 저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100번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는 딱 거기서 거기에요. 설교 잘하는 분들은 저기 많아요. 저 분당에도 많고 서울에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설교 잘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를 1.1핵도 제 오류를 여기다 가미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읽으면서 갈라디아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바쳐라, 무조건 기도해라, 뭐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마치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언자처럼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인데 이걸 갖다가 은혜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약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에 자꾸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질문하는 교회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설교에 질문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모두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쓴 글이에요. 설교의 내용은 모두 옳고 맞는 말이지만 내 삶은 틀렸고 망가졌으므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답과 오답만이 존재하는 교회에서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교회라는 존재 가치는 정답이 아니다. 다만 독일의 신학자 한스킹이 말한 것처럼 정답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세상이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리고 그 정답에 오답인 당신이 초대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설교라면 나는 교회가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답들로 향하는 과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과정들이 잔뜩 모인 교회는 당연히 하기도 질문이 넘쳐야 한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단 1시간 안에 한 가지 문제를 풀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옳은 질문을 알아내는데 55분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질문만 알아내면 문제는 5분 안에 풀고도 남는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답답한 공기, 시원한 물줄기가 콸콸 흘러 쏟아져서 낮은 곳에 생명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 곳에 이 기기적이고 숨막힌 정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의 질문이 사라졌다. 질문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향하여 갈 수 없다. 왜? 질문은 나침판이기 때문이다. 함께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인생이라는 막역한 질문을 가지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쓴 글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한스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스킹이 하는 정답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세상에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답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 정답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방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라, 바쳐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한다는 게 뭐냐면, 이 변론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준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 변론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변론한다는 게 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때 이 변론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이 변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어요? 못 받으셨다고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쩌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입 다물고 계세요. 하나님 입 다물고 계시고 제 얘기 먼저 들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할 거예요.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할 권리 없어요. 내가 얘기할 권리예요. 내가 얘기할 차례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제 얘기 들으세요. 하나님.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신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에서 돌이 많이 이용되고 바다가 많이 이용되고 나무가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그거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변론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면 세 가지로 꼭 나누는데, 첫 번째 변론하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질문하신대요. 우리 어떤 좀 기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뭐라고 하냐,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뭘 해야 돼요? 대답해야 하는 신세예요.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사람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오답투성이에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오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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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이 모여져 가지고 유지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봐요. 근데 그 오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 뭘까? 그 오답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답인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박종신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은 무엇일까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믿어라, 일방적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선택의 폭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생과 화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생명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좁은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요.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박종신아,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이냐. 근데 내가 결과를 알려줄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란다. 그리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란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고 그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니, 박종신? 주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제가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그 천국만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하군요. 이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문의 넓은 길인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 질문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도 얘기하세요.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박종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일까? 아니면 지금 멸망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손잡고 기뻐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저 사망의 길인가를 내가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질문하지 않으면 나는 생각 없이 따라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사람들 따라가다가 와보니까 지옥이네? 내가 왜 거기서 그걸 인지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그 문제를 갖다가 진작에 생각 못했지? 이렇게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론의 3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질문대로 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쳐서 질문하는 민족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질문하는 정치인들은요 발전하게 되고요. 질문하는 경제인들은 발전하게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 엄청난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는 학습 효과 그 결과표에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브르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박 목사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니?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제가 정령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리 와. 내가 인도해 줄게. 이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형통은 뭐예요?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는 길이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인가요? 저 그거 알고 가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밝히 알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셨습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하브루타 뭐 이런 걸 이야기 용어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브루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질문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얼마를 벌었느냐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항상 이 사람들은 그 질문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하는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분명히 그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저요 게임만 하다 왔어요. 저 사람 돈만 벌다 왔어요. 저 자식만을 위해 살다 왔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미리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뭐라고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나침판이 바로 질문인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나침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타는 차에는요 나침판이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에 보면 사우스 이스트 SE 그 다음에 웨스트 뭐 N W 북 그러면 뭐 서북쪽 사우스 이스트 뭐 이렇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나침판이 있어야죠. 그 나침판이 바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변론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변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흰눈같이 되는 역사가 그 변론을 통해서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뭐가 있냐면요. 항상 초월성과 무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항상 초월을 하잖아요. 뭐든지. 그 다음에 무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소한 삶의 문제 하나도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1분, 1초, 하루, 1시간을 사는 모든 것에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변론 후에 생기는 현상이 뭐예요?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변론의 결과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과의 변론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교회 출석하고 무조건 설교 듣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종교생활하면 다 그냥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게 어디냐면 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조금 쉽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야 라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무차별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네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강하고 당당한 아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제 입장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또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가시를 네가 먹었느냐? 그 질문 앞에 선과 악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분명한 나침판이 분명히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질문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사야서 1장 18절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진홍같이 붉은 죄, 정말로 그런 죄가 지금 산적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진홍같이 붉은 이 죄를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또 질문하세요.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질문. 지금 아벨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왜? 죽어서 땅에 묻혔거든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벨은 어디 있냐?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해야 할 그 동생 어디 있느냐고.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다시 질문하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어떤 짓 했느냐 도대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와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거기에 해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해법이 있지 않아요. 왜? 그 죄를 사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정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질문하시죠. 종신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종신아, 너 왜 기도해? 왜 기도하느냐? 종신아, 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니? 제 이름만 넘었으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귀자야,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니? 남수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제가 좀 어려운 분이 우리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인데, 한번, 명현아, 너 이 말씀 깨닫고 있니? 이렇게 하는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연수야, 이 말씀 깨닫고 있어? 주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사야, 왜 너 이 말씀대로 살지 않지? 너 이 말씀 들었잖아.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그 선악과를 먹은 거야?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겠나이다.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는 이런 태초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끝입니다. 그런데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 안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파라고 하면 오메가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그러나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답과 오답만이 존재하는 교회에서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정답이 아니다. 다만 한스킹이 말한 것처럼 정답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행복하니? 너 행복해? 그러면 주님, 제가 행복하지 못해요. 왜 행복하지 못하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유은숙 TV, 우리 그분들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을 배워야 돼요. 질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과. 여러분 사과를 하루에 몇 개씩 드십니까? 근데 사과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브르타에서 하브르타 세미나 할 때 질문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유대인들이 질문 만들어 본 거 보고 내가 기가 막혔어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을 개발했잖아요. 근데 존 뉴턴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도 그냥 무심코 넘기지 않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만 가지고 존 뉴턴이 만유 인력을 개발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수없이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과는 왜 동그랄까? 사과는 왜 땅에서만 자랄까? 사과의 맛은 왜 하나님이 날까?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사과가 잘 자라는 땅은 왜 그런 땅에서 잘 자라는가? 사과는 어떤 기후여야 잘 자라는가? 사과가 많이 나는 지방의 기후는 사과가 자라나지 못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사과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과가 달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재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생산된 사과의 종류는 사과의 종류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과 종류마다 토질의 차이는 사과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를 얼마나 소비할까? 다른 과일과 비교해서 사과의 장점은 사과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과는 어떤 온도에서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사과의 영양 성분은 사과에는 항암 성분이 있을까? 사과를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량인가? 사과를 가다 섭취하면 몸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사과를 평생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가? 사과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증상은 어떤가? 어떤 사람에게 사과가 가장 유익할까? 사과는 어떤 계절에 수확하는가? 사과나무의 가지 시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의 사과 가수원은 얼마나 많을까? 우리나라의 1년 사과 생산량, 사과 주산지로 꼽히는 지방의 이름은 무엇일까? 왜 그 지방이 사과 주산지로 꼽히는가? 사과 주산지로 분류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생산량을 기록해야 하는가? 사과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사과 주스에 들어가는 조미료 같은 성분은 사과 액기스를 100g 만들려면 사과가 몇 개 필요한가? 태풍에 떨어진 사과는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사과를 잘 먹는 동물은, 사과를 싫어하는 동물은 사과의 신맛을 중화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사과를 익히면 사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가 지금 40번까지 질문을 읽었는데 요 사과의 질문이 몇 번까지 나오냐면 100개가 나와요. 여기 이제 몇 가지만 배우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컴퓨터에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기를 원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사과라고 하는 모든 질문 앞에서 그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합니까? 왜 우리는 우월의식을 가질까요? 왜 우리는 저 사람보다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열등의식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는 열등감을 갖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또 책에 대한 질문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했다가는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그 어떤 결과에만 자꾸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설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 지옥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것인가?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해서 그냥 걸어갔더니 주님이 우리 죄를 싹 하얗게 해주시고 희게 해주시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은 지금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한마디 속에 수천 마디가 들어갈 수 있고 수만 마디가 들어갈 수 있고 수억 개의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주홍같이 그런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대답하십시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지금의 상황, 지금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왜 이런 고통이 임했는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기들을 가리켜 질문하는 민족이다. 제가 3주 전에 이야기했던 그 골드만삭스 이제 한국 지사장으로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12살 때 유대인 가정,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 교수 가정에 입양이 되어 갔어요. 양자가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유대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 이름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서를 잘하니까 한국의 지사장,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장으로 이제 왔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거의 한 75세 이상 되셨으니까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한스인데, 한스야, 저 꿀벌을 봐봐. 저 꿀벌이 저 꽃에는 안 가고 요 꽃에만 계속 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요, 생물학을 전공하게 됐대요. 질문은 나침판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가는 나침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 뭐냐면 내가 질문할게. 너 대답해 줘. 그리고 너도 궁금한 거 있으면 나에게 질문해. 내가 말해줄게.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야. 네가 와서 지금 나하고 같이 변론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질 또 새로운 인생들이 있는데, 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으로 살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면서 옳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결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주홍같이 붉은 재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최상의 결과를 저는 그리고 여러분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아픔 있잖아요. 고통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그 문제가 나라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붙잡는 요소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